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 교독합니다. 자,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대부분은 강팍판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제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hun년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마치되 이제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두었음이니라. 너희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짐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살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아주 유명한 여리고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면적인 은혜들을 받습니다. 오늘 이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 영적 체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실제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나 강이 멈추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겠구나 어떤 영적 체험의 장면입니다. 길갈의 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과거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 생각대로 편집하여 기억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길갈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아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내 진정한 참모습이구나. 창조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인격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 현상적 자아에 매몰되지 않고 현상적 자아를 갖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이슈에 해당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격적인 이슈에 해당되고 어떤 면에서 내적인 이슈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내면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해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려면요. 마음이 새로워짐에서 멈추면 안 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현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만한 열정의 내면의 변화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가운데 소원케 하시는 내 진정한 자아의 발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장면이 필요해요.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도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세울 건데요. 그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다 그걸 만들 거냔 말이에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점을 치는 사람들 이기와 욕망에 가득하여서 강자의 논리 승자독시의 원리로 가득한 그 세상에 이 여리고 그 세상을 방어하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려야 함의 세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장면에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면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선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신다? 그것이 현실에 구현되게 하신다는 선언이 여리고성 장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성벽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아니 은혜를 받을 땐 좋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은혜 받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아서 좋았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런 날을 꿈꾸신구나 라고 하고 딱 삶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삶의 현장에 딱 나가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벽 무너뜨리는 데 내 자아상이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그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는데 내가 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벽 앞에 딱 섰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자아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치를 전략을 차라리 배우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가 과거를 재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좀 개발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보다는 내 전투력이 급상승해서 내가 10명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한 힘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때 아직 삼손 전이어서 그런 건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좀 그런 게 좋지 않았을까? 삼손 같은 막 다 삼손이면 되잖아요. 삼손은 낙엽 특별한 400명 때려잡고 이랬으니까 이 300만 명의 삼손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아, 막상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우리는 또 깜깜한 녀석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잖아요. 이제 세상과 단절돼서 여기서는 뭔가 눈을 감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음악을 듣고 묵상하며 내가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아 그래 라고 내면의 힘이 생기는데 막상 이문 열고 나아가서 엘리베이터만 내려가서 지하철만 타셔도 내일부터 해야 될 업무와 현실들이 딱 존재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길가의 돌도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할례도 있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자아상도 있고요. 길가의 돌도 있어요. 내가 한데 주신 은혜도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 영적 체험 같은 것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리고가 없어요. 그런 은혜는 있는데 막상 그렇게 은혜 받아 내가 나아갈 때 삶의 현장이 바뀔 것이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없어요. 여리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되죠. 왜요? 내가 이게 맞긴 하지만 내가 막상 세상에 살아가면 오늘 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내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느끼는 고단함도 있고요. 그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일대로 그 일을 하잖아요. 공부라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업무만 있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죠. 관계적인 숙제들도 있어요. 관계적인 혜택들도 있고요. 그럼 내가 혜택을 누리는 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내 방식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인생의 큰 이슈들, 그 이슈들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길갈의 돈을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한번 할례를 기억할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걸 기억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만나움의 출애도 기억하지만 여리고가 없으면 그건 맞지만 세상이 바뀌거나 세상과 부딪히거나 삶이 해결되는 것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위축돼요. 사람들이 여리고를 믿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죠. 우리 교회 성향. 기복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또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기복주의 막 엄청 싫어하고 막 기복주의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B급 종교고 그럴 거면 성황당을 믿고 내가 잘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여기서 여리고 본문 같은 것도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럼 수학책 놓고 7바퀴를 돌아봐라 그 문제가 풀어지나 막 이렇게 설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기억 안 나요? 옛날에 하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기복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안 되라는 식의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기복주의 경계가 심해지면서 그 반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지만 내 생활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들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반성합니다.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기복주의에서 너무 경계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에서 너무 경계심이 심해서 난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우리 윗세대 기복주의적 신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은 원래 그 문제는 개입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으셔. 그러시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곧 어디로 갑니까? 세속화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어디서 배워요? 세상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요? 내가 당장 오늘 일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오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것들을 내가 풀어가려면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옛날에 기복주의적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게 해달라.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기복주의인데 그 기복주의의 모토는 잘못된 거죠.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든 믿는 건 기복주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기복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복주의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가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기까지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선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직하게 돌아볼 때 기복주의일 때보다 실제 신앙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나는 세속적 관심이 더 많아지며 난 하나님 자체를 자주 안 떠올리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기복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에게 배울 걸 배우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최소한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랑 상의하려고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랑 상의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 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게 이들의 문제예요. 근데 기복주의자들 중에 근성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은 다른 게 있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겠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살려달라고 야복강 가서 매달리고 뼈 부러져서 계속 매달리다가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새 이름을 얻긴 얻어요. 물론 나중에 제대로 은혜 받고야 그 의미를 깨닫지만 그렇죠? 근데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아예 얘기하지 않아요. 난 그런 기복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뭐 해달라고. 나 이런 퀄리티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야. 나는 약간 품이 있는 신앙.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때려치고 싶을 때 때려치고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업무는 직장 상사한테 배우고 하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낫지. 뭐가 나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뢰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리고를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초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광야에서 하는 아름다운 환상일 뿐 가나안이라는 현실에서는 쓸모없는 게 되어져 버려요. 그때 여리고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신뢰함으로 거기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갖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패감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감?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 매달려 봤는데 안 된 경험 있으신 분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여기는 정말 어떻게든 들여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정말 간절히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깔끔하게.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기가 싫어요? 부책인 거 갖고 기도하기가 싫어지죠. 저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누구보다 난 잘 알아요. 누구보다. 저는요 저희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1년 동안 360일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매일 저녁.
왜 매일 좀 1시간씩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가요들 끝나는 시간 다 끝나면 집에 모여서 정말 그 공포의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찬양인도로 하시는데 찬송가를 367장부터 부르기 시작하면 367, 8, 9, 10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데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그때 제가 좋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하여튼 중국에서 들으시거든요. 하여튼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설교 같이 기도해요. 그걸 1시간씩 해보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거의 매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폭삭 망했어요. 좋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건 어디도 찾아볼 수 없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 하게 그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구나. 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목회적으로 기도한 건 다 됐거든. 2명이 시작했는데 100명 되고 10명 시작했는데 50명 되고 다른 교회 갔는데 또 목회가 잘 되고 아니 하나님은 자기 일은 관심이 많으셔서 자기 쪽 일은 엄청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잠깐 그냥 교사들이랑 모여서 그냥 한 30분 했는데 막 다음날 다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거는 막 1년을 막 했는데 안 돼.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 개인사 갖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랑 업무적인 관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데 관심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오케이? 안 도와주면 뭐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그 패배감에 걸어놨는데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패배감에 걸어놨.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참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은 하나님 그 속내는 뭐였겠어요? 기도할 때 속내는 하나님 100% 여기서 더 깎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재산을 보존해 주세요. 이게 안 되네. 그럼 내가 오케이 70 50 그래 반 50 그래서 30은 해줘야 30도 설마 30을 근데 1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 패배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우리 가족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 70% 이렇게 하나님 얼마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말을 정직하게 70%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가족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저를 안 먹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적인 혜택들을 받고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낮아졌죠. 그때보다 많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뭐 전에 얼마 월세집 살고 있죠. 그때 기준을 보면 아직도 그런 거지만 기준도 바뀌고 은혜도 바뀌고 놀라운 혜택 가운데 여기 서 있어요.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패배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구하시는 건 안 들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고를 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제가 방향성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많이 있고요. 제 일상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쵸? 얼마나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쵸?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되게 편해 보이시죠? 목사님 되게 원하는 일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대신 바꾸실래요? 1년에 책 5권 정도 쓰면 되고요. 매주 설교, 강의, 기도회, 개인적인 신방, 그리고 기타 업무, 감정적인, 행정적인. 바꿀래요? 딱 바꾸고 싶진 않을걸?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상에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끝나지 않는 일들.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 일이 뭐 때문에 힘듭니까? 끝이 안 나니까 힘들잖아요. 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여전히 내 삶의 숙제들을 갖고 있어요. 내 업무의 문제를 갖고 있고요. 내 관계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서 난 지금 천국길을 걷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수준이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요. 내 인생에 그럼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었느냐? 아니요. 내 인생에 많은 여리고가 무너져 왔습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어져 왔고요. 내 안에 인생의 계획들과 기회들이 열려졌었고요. 하나님 그 일들마다 지혜를 주시고 일들마다 은혜를 주셔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들마다 순서마다 좋으십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건 굉장히 본문 정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일상의 업무에서부터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 여리고를 무너뜨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했을 때도 있고 내 생각만큼 안 된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깔끔하게 기도하면 다 도와주시냐, 하나님께 아예 안 도와주시냐, 여러분 이 극단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함과 상황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일해 오신다는 것까지 동일하시잖아요. 패배감으로 아예 제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여러분은 안 무너져,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단 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무너졌던 여리고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버지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제대로 여리고를 무너지기 원하면서 간다면 무너뜨리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여리고를 갖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요, 체념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한 체념. 완고한 체념이 무엇입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만큼에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성벽 같은 건 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1세대 이스라엘이 그랬죠. 막 울죠. 처음에 가데스바네에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막 울죠. 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군대장과 하나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게 체념의 완고함이에요. 현실이 이렇잖아. 그럼 뭐 그걸 바라는 게 더 욕심 아닌가? 그냥 이 정도로 뭐 살아야지 뭐. 난 목사님 저 무너질 여리고가 없는데 저 지금 제 인생 되게 저 괜찮아요? 목사님 저 뭐 힘들어 보이시나요? 저 예전 같은 열정도 없고 직장에 지겹고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 괜찮아요? 왜 나는 세상에 내가 소중한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 없을까를 생각하지만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지만 전 괜찮아요. 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체념의 자만. 사실 포기한 거면서 저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여리고 설교? 그럼 그건 뭔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현실에 부딪히고 크게 뭔가 깨지는 사람들이 듣는 설교 아닌가? 난 무너질 여리고가 없는데. 그건 원래 다 벽이지 벽. 그건 원래 그런 거고 난 그 벽 사이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여리고가 없죠.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라고 해요. 체념의 자만인 사람은요, 길갈의 얘기나 할례의 얘기나 요단강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라고 해요. 왜요? 그게 안 돼야 여리고에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과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의 가교는요, 길갈의 돌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자아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의 가교는 여리고예요.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삶에서 변화가 없고 내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거기서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그걸로 거기 다리 안 세워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여리고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을 하면 내 현실이 변해갈 것이다. 성경에서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내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무너질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미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기복주의처럼 약팔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여기 앞에서 저한테 안수 받으시면 다음 주에 취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금방 들겠다. 그렇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극단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도 극단이에요. 물론 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과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있는 거 그런 얘기 취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것 갖고 하나님의 개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관계 문제가 있으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결혼 안 할지, 연애를 어떻게 해갈지,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람인지. 전 그거 싫어하죠. 이쪽 극단 기도해보고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여자분들 가끔 계세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무서워. 3번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때 자기가 나 도망갔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전 안 하겠다고. 그것도 극단이죠. 하지만 내가 모르는 거야 하는 것도 그만큼이나 극단이에요. 그만큼이나 극단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셔야죠. 하나님과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 업무가 있으세요? 매일 우리가 일상에 업무가 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의 업무예요.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해야 되는 그 일, 그 공부. 벌써 한숨이 들렸어. 여러분 거기에 내가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성령의 힘이 임해서 이 일이 힘들지도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요새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고서를 쓰는데 불러 쓰는데 받아 쓰는 줄 알았네. 성경 쓰니? 응? 이게 무슨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안 쓰여졌는데 막 그것도 극단이죠.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도 극단.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는 힘이 드세요?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거기도 개입하십니다. 내 안에 여리고의 무너짐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립니까? 여리고의 무너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안에 갇혀있을 뿐, 광야의 기억에 갇혀있을 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를 신뢰하셔요. 마무리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면 돼요? 이 여리고 때문에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분들 집 파실 때 도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김성재가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집을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하나님 이 집 팔리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기도 같아서 한 바퀴 돌렸더니 7째나 7바퀴 돌자 팔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도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겠지. 그분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돌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언약하신 것은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취될 것을 믿음이에요. 7일을 돌아요. 마지막에 7번 돕니다. 7은 뭘 상징해요? 창조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생겨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세상을 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선언이에요. 7번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 도는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나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것을 지금 나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그 직장에서 그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고 7바퀴 도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라인 타야 되고 대충 일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내가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데 나만 힘든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여시겠구나. 하긴 여기서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진데,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고백으로 그 일들을 할 때 거의 여리고가 무너질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나의 7바퀴가 뭔지.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는 좀 잘라낼 걸 잘라내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그만둘 걸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는데, 그럼 내가 해로워지는데, 그럼 내가 사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확신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7바퀴를 찾으세요. 내 직장에서, 내 업무에서
내가 내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바라시냐, 어떤 마음을 하길 바라시냐. 여러분들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7바퀴를 돌아나갈 때 그 돌아나가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내 언약 나에게 약속하는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들이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아껴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경험하셔요. 그래야 자기의 신앙을 자기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때 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웁시다. 그거 뭐지? 성경적 재정 사용으로 유예한 뭐 이렇게 김미진 간사님인가 뭐 강의하시는 거 있어요. 내 이름을 까먹었네. 아세요? 성경적 재정학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왕의 재정학교. 여기 약간 기복주의적이에요.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 돈 많이 번다고 가르쳐줘요. 시킨 대로 하면 돈 많이 번대. 자, 그래서 뭐래? 요즘에 세련되게 또 나왔어. 그래서 한데 여러분, 우리 반대편의 사람들한테 배웁시다. 그 사람의 내용에 저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돈 문제를 접근하면 이 돈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죠. 이 사람들 욕하려면 차라리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돈에 접근해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재정 문제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 정도가 있을 때 이 사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벌어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사람들 기복주의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이건 돈 쓸 때 고민해요? 돈 벌 때 고민해요? 물어봐요? 기도해요? 안 하죠? 누가 감히 누굴 비판해요? 누가 감히 누굴 비웃습니까? 저 그 사람들 조금 비웃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비웃어요. 조심스럽게? 아니 그건 좀 그렇게까지는. 왜요?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벌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를 제한하면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복주의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보다 나은 거야. 말씀 마칩시다. 우리 현실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현실에 압도되지 마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현실에 압도되지 마세요. 현실이 안 좋아. 마음이 급해져.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미 내가 계획이 세워졌어.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 상태로 기도 시작해서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요. 현실에 압도된 상태에서 이미 내 마음의 신이 현실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현실의 종인 것처럼 내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좀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패배감을 안고 하나님 내 현실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고 위축되고 현실과 신앙은 단절되고 세속화되고 압도되지 마세요. 그 현실은 바뀔 거예요. 그 현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압도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기 발을 땅에 딛고 있으면서 마치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지탱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현실에 압도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편향성이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생활만 항상 교회에서 밖에서는 안 하고 숨어 들어 있고 교회가 아닌 사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다 하고 바깥 생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별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현실에 압도되어서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이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현실을 들고 이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하셔요. 그 여리고 앞에 서는 자세.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내 현실을 들고 이 현실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그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에 어떻게 개입하셔야 되는지 들으시고 그걸 들으셨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역할들을 해나가실 때 내 현실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녕 내 내면과
영혼일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도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말씀 마칠게요. 야, 개척하고 여리고 설교한 적 있나?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 네. 그래서 한 장 한 장 설교에 나가는 것에 힘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안 좋아해요. 기복주의자인 것 같죠. 이런 걸 피해다녀요. 자꾸 내면적 이슈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제 편향성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속으시면 안 되고 저한테 영향받으시면 안 되고 그게 제 편향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왕성했을 때 이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전에 어떤 교회 부목을 사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맨 아프게 아까 했던 그러면 뭐 이렇게 수학책 놓고 7바퀴 돌면 뭐 그게 해결돼? 뭐 이렇게 뭐 통장 놓고 7바퀴 돌면 돈이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시작해서 네가 간절히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론으로 뒤로 가버리더라고. 다시 길갈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소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자신이 나도 없었던 거야. 왜? 그때가 우리 아버지 망하고 얼마 안 됐거든. 아까 내가 요즘에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잘 기도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직 크게 하나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관심 있으면 신경 쓰지 아니면 마시고 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짧게 그럴 때였기 때문에 막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무너짐에 있어요. 언약궤에 있지 않고. 근데 이 거짓을 말할 수 없지만 얍실한 이 목사가 전도사지 그때 내가 살짝 뒤로 레위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언약궤 의미를 엄청 설명하다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때보다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지. 제 인생에 그래도 이제 와서 고백해보니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내가 삐져있어 그랬지 굉장히 많은 여리고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지금도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믿음 없음과 내 이해되지 않음 속에 여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도 선명하나 또 주와 함께 그것을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그 앞에 서서 7바퀴 돌며 여전히 창조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언약궤를 따르며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며 외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셔서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성이 안 무너지고요. 내가 안 무너지면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속에서 두렵고 놀라고 조급하고 떨려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성은 안 무너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그 복잡한 신경을 뒤로하고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되게 이상한 집 같은 이 성을 다시 한 바퀴 도는 것을 반복하는 하나님께 왜 이걸 시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 자신의 지킴이 있으면 성은 무너질 겁니다. 이것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내 모든 염려 주님 발 앞에 놓고 이 현실에 압도되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나갈 걸 신뢰하고 이 일이 나가는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무너질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성벽을 도는 그 사람들이 가졌다. 하루 한 바퀴 성벽을 돌면서 그들은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내 완고한 모습입니까? 내 관계입니까? 내 삶의 현장입니까? 내 피곤한 업무입니까?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벌써 인생에 뭔가 대단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을 갖고 살 때 이것이 무너질 걸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너질 걸 신뢰하시면서 무너지를 바랍니다. 무너지를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하셔서 주님을 기도하셔서 이 성벽이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고민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7바퀴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엔 이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치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했던 일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고 있던 일을 멈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일들이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할 일들이지만, 내가 지금 멈추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열고 망가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바퀴를 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고백하며 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돌아야 할 7바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시작해야 될 그 7바퀴를, 하나님 해드려야 될 그 고백을 지금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며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결단을 나의 7바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도 내 삶의 현장만 가면 이 은혜가 이 현장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작고 미약한 위축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제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신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깨에 쥐어진 이 고단한 많은 업무들, 이 상황과 여건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끊어진 관계들, 외로운 상황들, 그리고 내 가운데 상처받은 것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와 살지 모를 막막함들 가운데 하나님께 때에 맞게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제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이 세우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계획들이 있고 삶의 계획들이 있고 직업의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획들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름답게 했다고 고백할 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는 여리고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은혜로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나기를 소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참석해 주신